입니다. 칠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서신서 중에 가장 처음이 이제 고린도 전서 앞에가 이제 그 로마서가 있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다음에가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이제 다 같은 내용을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육체의 은사에 있었잖아요. 이제 어떤 느낌과 어떤 이제 체험을 바탕으로 육체의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여전히 시기심이 있었거든요. 분쟁이 또 있었거든요. 육체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제 거기에 대한 예방책으로 이제 주님의 인격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13장에 말씀을 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육체가 고린도 교회 육체가 이제 다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방언을 하고 또 통변을 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중단을 시킨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육체의 현상을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는 느껴야 하고 또 주님의 임재도 느껴야 하고 또 감동도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육체를 견디지를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가버려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교정해주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율법으로.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 육체는 근거를 삼으려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잘 가다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인격을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자꾸 보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고, 만질려고 하고, 무엇인가 뜨거우려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제 고린도후서 다음에가 이제 갈라디아서잖아요. 서신서 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 바울이 사도들의 수장, 그러니까 수사도 베드로를 딱 닦아 세우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을 의지를 했으면 우리는 의롭잖아요. 그죠? 믿음은 의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인격을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먹다가 이제 자기 체면이 깎이니까 이제 판단 받을까봐 이제 슬쩍 야고보에게서 온 그 율법주의자들이 왔을 때 이제 이렇게 살짝 피해버린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거의 갈라디아서죠.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이제 갈라디아서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는 안에 이제 온전히 주님의 인격을 붙들어야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도 이제 동일하게 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육체가 허전하거든요. 또 핍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대단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믿음으로 버텨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이제 유대인 믿는 자들, 히브리 믿는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가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정을 하려고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7장을 보면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우리 주님을 소개를 해요. 계속 이렇게 보면요. 7장 1절로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왕을 파고 318명을 데리고 이제 네 왕을 패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제사장이 이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높았죠. 이제 우리 주님을 영원한 제사장, 이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뭘 도와주냐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를 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성전에 오잖아요. 예수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온전히 육체를 태우는 거죠. 그죠? 태우는 것을 도와줘요. 우리는 예수와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제 육체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을 도와서 자기 육체를 예수와 묶는 거죠. 예수와 묶어가지고 이제 육체를 끝내줘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이르게 해요? 지성소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은 뭐냐라면 성도를, 연약한 성도를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 영원한 그죠? 영원한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영원한 것을 이제 영원한 것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믿으라는 겁니다. 그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제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그냥 아브라함이 싸움에 이기고 오니까 그를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속에 있었죠. 아브라함 허리에. 이제 히브리 기자는 그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보다 모세와 아론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영원한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제 그 반차로 이제 그 계열의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3절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는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은 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봉사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 10분의 1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줬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거기에서 또 11조를 어디에다 줘요?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그 지파에게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 중에 거제 이렇게 거제는 레위인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10분의 1을 이제 제사장에게 이렇게 줬어요.
거제는 승천이죠, 승천. 이제 하늘에 올라간 우리 주님을 나타내요. 그걸 지금 설명을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합니다. 그러니까 7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도 아브라함 안에서 허리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고 족보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 주님이 이제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깊이 믿어야 합니다. 그 인격을. 우리 죄가 드러날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수록 우리는 더 영을 의지하게 돼요. 그를 더 앙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주님이 느껴질 때, 임재가 느껴질 때 물론 믿음으로 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안 만져질 때도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를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라면요.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든가, 또 어떤 충만한 은사가 온다든가, 어떤 체험에 의지한다든가, 그것이 아닌 그냥 믿는 겁니다. 그 인격을. 아멘? 그 인격을 믿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믿으면 흔들리지 않고 길을 가게 됩니다. 믿으면 또 자기의 직분을 행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잡고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믿는 자들이 안 보이고 안 만져지니까 다시 율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교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교통을 가질 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감정적인 요소가 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로 이제 힘든 것을 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물어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임재가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그 인격을 앙망을 하고 그 인격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느껴지고 만져지지 아니할지라도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 믿음이 증거예요. 그 인격을 믿는 거잖아요. 인격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재가 느껴지고 감정으로 만져질 때 우리가 주님이 계신 것 같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뢰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육체로는 참 쓸쓸하고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인격을 신뢰를 하고 더 공허할 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계속 그 말을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영원한 제사장이라요. 죽지 아니하시잖아요. 이제 그걸 지금 히브리 기자는 설명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래 자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그죠? 은혜를 믿음으로 이것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판텔레스입니다. 판텔레스 온전히. 이것은 뭐냐라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원한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어지기까지입니다. 까지.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성전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를 가져와야 돼요. 예수를.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성소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느낌이라든가, 우리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라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힘들어요. 느껴지나 느껴지지 않으나 주님은 인격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어쩔 때 그걸 더 우리가 알 수 있냐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화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육체는 모든 시야가 욕심의 시야예요. 욕심의 시야. 참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선거하는데도 우리 욕심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육체의 어떤 시야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육체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봐요. 그냥 그 자체가 나는 너무 악해가지고, 성도를 바라볼 때 항상 육체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이렇게. 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머리는요, 조건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그냥 다리가 전다, 다리가 뚫끔뚫끔한다 그러면 오직 거기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약해서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할 때 우리 안에 영은요 가장 신경을 쓰고 가장 애타게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영이에요. 그죠? 엄마는 잘 나가는 자식보다 좀 부족하고
자기가 자기를 추스리지 못한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잖아요. 물론 성도가 영적으로 잘 나갈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감사는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 뭘 몰라가지고 원수가 자꾸 방해를 해버리니까 뭘 몰라요. 또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주 안에 오게 했어요. 교회 안에 오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올지라도 육이 뭔지 혼이 뭔지 영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예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25절은 그러므로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은 뭐냐면요, 바울을 네로가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이 부추기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어려운 고난이 바울에게 왔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안에 예수가 살 수 있도록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미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핍박이 왔을 때 바울에게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안에 생명이, 안에 말씀이 바울 안에 갇히지 않고 바울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이거 십자가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요. 내 육체를 가장 많이 알게 하는 도구가 계셔. 바울도 바울이 생명을 가장 깊게 해방하고 알 수 있도록 해준 가장 큰 공로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누굴까요?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진정으로 앙망을 하고 그 인격을 앙망하는 것이, 그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예요. 뭘로 증거를 삼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믿음으로, 신뢰로, 그 인격을 신뢰로. 그런데 그 인격이 신뢰가 되려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지 그를 앙망하게 돼요. 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신앙과 혼의 신앙은요, 믿음을 몰라요. 반드시 만져져야 하고 보여져야 하고 내게 뭐가 더해져야만 조건적으로 나가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도 보면요, 다시 율법으로 가버리니까 바울이 이제 자꾸 설명을 해요. 그거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예요? 자유함이 있는. 자꾸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진 그 믿음으로 가지 말라고 자꾸 바울은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갇혀버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한몫하려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게서 나온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만져야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그럼 누가 성경이었어요? 바울이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말한 것을 지켜 행하고 내 의향과 내가 가르친 것을 자세히 이렇게 봐라.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면 주님을 버린 거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손명숙 권사님, 손 권사님에게는 예수를 가장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연약함입니다. 그걸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박혜숙 전사님은 기보랑 집사님.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자기 육체를 잘 알 수 있는 최고의 공로자는 뭐였죠? 첫째는 바로, 두 번째는 뭐예요? 광야. 그렇죠? 이거 아니라고 누가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김 권사님한테는 며느리하고 연약한 육체하고 자기 잘난 거죠. 그죠? 나도 참 잘났는데 우리 김 권사님도 참 잘난 거 한몫을 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인격을 악모를 합니다. 우리가 악망을 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를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만이 이겨집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임재가 느껴지고 또 어떤 깊은 신비의 체험이 오고, 그런데 그건 고난을 못 이깁니다. 왜요? 그 체험은 조건적이니까 임해야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그렇잖아요. 문선명 씨도 은사가 있었지. 박태선이, 나 옛날 텔레비 보니까 박태선이 대단했더만요. 막 외적인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덕소로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덕소에 신앙촌이 불이 나버렸더만요. 그때 이제 불이 나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나온 사람이 누구죠? 이만희 씨.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싸이 장인한테 한 번 속고 또 누구한테 또 한 번 이만희 씨가 속았더만요. 그래가지고 이만희 씨가 이렇게 보면요,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흐리멍텅해갖고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따가지고, 야,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주일날 이렇게 오면. 하도 등산을 이렇게 딱 도봉산 지나오면요, 한 신호에 못 가요. 하도 등산객이 많으니까. 저 등산객 중에 50명만 우리 교회 왔으면 그러더라고. 그런데 안 모여요, 우리 교회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잘 배워가지고요. 어떻게 기술서 좋아? 31만 명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참 우리 성도들이 바보예요. 그죠? 그런 사람 따라간 거 보면요, 바보예요. 예?
아버지가 바보니까 바보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안 되거나 허전하거나 주님의 임함이 느껴지지 않거나 그럴 때 믿음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인격을. 그죠? 그러니까 이제 25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이제 끝까지,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끝까지, 아니면 기어코 마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기어코 영원한 것을, 그 영원한 것을 주님의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을 믿고 그 인격을 신뢰를 하고 그 인격 안에 젖어들 때까지 구원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한 인격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인격을, 그 인격의 신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걸 가장 많이 헤아려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인격을 믿는데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그 다음에 주를 사모하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이제 주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느껴지고, 그러니까 느껴지고 임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갈 때, 그러면 임하고 느껴지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증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25절 이렇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결국에는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까 계속 그 인격을 앙망하고 붙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남을 죽이지 말고 자기를 죽음에 두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요. 네로가 바울을 마지막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격은 매이지 않고 자기를 해방했고, 또 그 다음에 디모데를 해방을 했고, 다 누가를 또 해방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기질은 영원히 우리 기질입니다. 저도 요즘 봄이라 참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나무를 좀 심어놨더만 물 줘야 되고 또 할 일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연약함이 드러나요. 신경 안 쓸 날에도 써야 되니까 아주 내가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적당히 못하는 사람입니다. 뭔 말이냐면 장미를 이렇게 매줘야 되는데 그냥 피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냥 놔둬버리. 난 절대 못 놔두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를 하게 돼요.
나를 철저히 알게 돼요. 주님, 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옳은데 우리 김 권사님 보면 서당 선생님 어떤 그 기질이 있으셔.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오라. 그건 안 없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주님을 앙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광이라고 오면 딱 이 행동을 하면 우리 엄마 뭔 소리 할지가 딱 얘들은 알 것 같아.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하고 마음에 안 든 것을 주님께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나도 서당 선생 기질이 있어요. 25절요. 그러므로 자기를 통하여 자기 인격입니다. 인격을 믿고 인격은 결국은 믿음과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 그 인격이 들어오신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을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죠. 아멘.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항상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흠이 없고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26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합당하니, 거룩하고 인간적이지 않고, 맨날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죠? 사람은 똑같아. 사람은 똑같아. 사람은 똑같아. 다 자기 말하고, 다 자기가 인정받는 말하고, 남 깔아내리고, 계속 그러고 살아가요, 우리가. 거의 거룩하고 거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죠? 사람 그렇잖아요. 먹고 싸고 남말하고 자기가 옳은 말하고 계속 그러냐. 이거 뭐예요? 거룩의 반대입니다. 거룩하고 그 다음에 악이 없고 천성적으로요. 천성적으로 자기 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악이 없고입니다. 순결하고 어떤 의도도 없어요. 의도도 계산도 없으시고 바라는 것도 없으시고 그냥 사랑하신 것이 뭐예요? 악이 없고 악이 없고 악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러니까 이 하늘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우주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주가 보이잖아요. 그 우주보다 더 높은 것이 하늘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하늘보다 더 높은 겁니다. 우주는 보이잖아요. 그 우주보다 더 높은 거예요.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쭉 읽고요.
그는 진짜 믿을만 하고요. 우리를 그의 인격 안에 반드시 끝까지 또 부르고 또 의지하고 또 부르고 또 의지하고 그 인격 안으로 또 들어가고 돌이키고 그러면 결국에는 영원한 그 인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인간이니까 자기를 속죄를 하고 남의 걸 드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죄하고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라면요, 우리를 반드시 그러니까 만약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성소 안에 넣는 거예요. 그 인격 안에 넣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그런데 아론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막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자기를 통하여 온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결국에는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인격을 더 사모하시고 여러분을 알아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 사람에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죄예요. 자기들하고. 말이 된 사람을 말이 된다 그러면요. 그런데 항상 말도 안 된 사람을 붙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만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그러니까 일해도 아무 소득도 없고 그죠? 우리 김 권사님이 일하러 가시는데 그냥 가셔가지고 번 돈을 다 그냥 술 먹는 데 써버려요. 그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일 하나 많아요. 우리 김 권사님이 일하러 가시면 내가 잘 다녀오세요. 난 못하겠더라고. 아니 일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늘 나를 봐요. 나는. 우리 온유가 돈 벌어오는데 많이 벌어. 그런데 그냥 맨날 쓰고 하나도 남는 거 없어. 그러면 온유야 잘 다녀와라. 그렇게 나는 말 못하고. 일해봤자니까 그런다고 일 하나만 하니까 가지 말아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이러고 오면 주여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요.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여 참 그러고 내가 살더라고. 나를 철저히. 그런데 우리 김 권사님이 그렇게 사신다 해도 우리 김 권사님 엄마 아빠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만 고백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보면 내 속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를 옳다 그러다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좀 영으로 돌이켜보면요, 그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다만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 못한 거예요. 죄. 그죠? 자, 27절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내 인격 안에 들어오면요 길이에요. 그게 길. 그 다음에 진리, 내가 실제, 길이요 실제요. 그 인격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세웁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장 보면요. 36절,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믿는 이들이 육체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엇인가 근거 있이 만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육체에 아무 보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버린 거예요. 진도가 나간 것 같잖아요. 율법은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을 가져 영혼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고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영에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절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와요.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와. 뭘 소망합니까? 주님의 인격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믿음으로만 그게 실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많은 부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려면 고통이 동반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는 거 아니고요. 믿음을 가짐으로써 안 보여도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 믿음이 그 인격을 신뢰함이. 아멘.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 세계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인격으로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만물이 존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듯이 있는 것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뭘 만든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의 인격이 있게 했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벨의 제사자가요 실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만이 실체를 가진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벨보다 나았잖아요. 실제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는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인격으로 읽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나를 통하여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온전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는 믿을만 합니다. 거룩하고 죄가 없고 더럽지 않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는 알고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에 덮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탕자가 안 되니까 송아지가 안 오고 가락지가 안 오고 옷이 안 오고 막 안 오는 예수가 안 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건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느낌과 어떤 임재와 어떤 흥분과 어떤 강한 어떤 체험이 말고요. 믿음이 누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참 놀랍죠? 안 놀라우신가 보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좀 견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깨달아진 걸로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강한 임함으로 지식으로 절대 덮지 말고요. 그 인격을 계속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사단이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잖아요. 사단이가 아담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쾌재를 부르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쾌재를 못 부르고 그렇습니다. 뭔 말이냐면 바울이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데 최대의 공로자는 유대인입니다. 네로죠, 네로. 또 감옥입니다, 감옥.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해방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나는 이 말씀을 한 1000번 묵상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로마서 7장,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주석 보지 말고요. 그냥 쭉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그 권면들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뭐하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 합당하니까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냥 저녁을 차려주는데 안 맛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다 그냥 6가지가 울긋불긋 해가지고 그냥 다 맛있으니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수고하는 농부가 이렇게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맞는 뭐하고 하나도 그냥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요 바울의 완결편입니다. 완결편. 오늘 한번 가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읽어보세요. 그냥 될 수 있으면 회복력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생명으로 가는데 합당하니까.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안 된다고 너무 타골타골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안 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인격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구원을 하니까.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으로 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열심히 찾아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원문에 보면 열심히 찾아내려고 합니다. 인격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생명을 믿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 좀 영을 만지신 분은 이제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채로 기록을 해요. 히브리서는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하고 11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만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 만져지는 것이, 안 느껴지는 것이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육체는 쓸쓸하고 힘들고 허전하고 눌리고 잡히지 않아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방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주님,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믿음으로 당신의 인격을 향하고 인격을 부르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생명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고 보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여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만져지지 아니할 때나 무슨 일이 안 될 때 도무지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힘들 때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자기 직분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